들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양의 여러 마을 중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고자 생각하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에서 떠나 그 일을 멈추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같은 식으로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자기 종 손에 공하지 않은 편지를 둘러 같은 식으로 내게 보내었는데 그 편지에 쓰기를 이 유도들 가운데도 소문이 있고 가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하려고 생각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과 같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배운 자들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해 선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대로 소문이 왕에게 들리리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문하자 하였으므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일은 내가 행한 적이 없으며 내 마음에 꾸며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 뒤에 무에다벨의 손자여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성전 안에 거하고 성전의 문을 닫자. 이는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라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정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과연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할 자가 누구이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보라 내가 알았다든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단지 노비아와 산발락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하여 이런 표현을 한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지게 하며 또 약한 소문을 내려고 일을 만들어 나를 위반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노비아와 산발락과 여여 여자 노야다와 그 나머지 여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을 이후에 그들을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성경 52일 만에 엘로엘이 15일에 완성되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들었으며 우리 주변의 모든 유교들이 이 일을 보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하여 크게 난감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노비아에게 편지를 보내어 노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쓰니 이는 노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노비아의 아들 요나단과 베리아의 아들 무슬람의 아들 시아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노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로 그에게 전하니 노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을 오후에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도자의 변화를 중단케 하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왜 3번부터 문제죠? 1번, 2번이 빠져버렸어요. 1번, 2번이 빠졌습니까? 그러면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일을 중단시키려 그 원수들이 보낸 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A는 처음 네 번의 내용이라고 있고 2절에 그리고 B는 6절에서 7절까지인데 A 처음 네 번의 내용은 뭘까요? 편지를 보냈을 때 방해하려고. 그 느헤미야의 일을 중단하려고 원수들이 보낸 것은 그 오노 평양에서 만나자고 한 그것일까요? 네.
만나서 말은 뭐 같이 의논을 하자. 그럼 오노 평야에서 그 오노 평야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 하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2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함께 만나자.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고요. 6절과 7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내용이 있죠. 그 답이 좀 큰 맞네 답이 이제 오늘 이제 여기 계속 이렇게 그 방해하고 이런 내용이죠. 편지 쓰기를 이교도들 가운데 소문이 있는데 그 가스무도 말했는데 너하고 유대인들이 반역하려고 그 반역을 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그리고 뭐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너에 관해 선포하기를 네가 이제 대언자를 임명하여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대로 소문이 왕에게 들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의논하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전혀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못한 중상 모략으로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다. 편지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빠진 거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고요. 4번에는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 전달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왔는데 느헤미야가 전달 사항을 보냈죠. 3절에 뭐가 있죠? 느헤미야의 답.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니. 내가 지금 큰 일을 해서 내가 니를 못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인데 어떻게 그걸 멈추고 너희한테로 가겠느냐 이거였고 8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이게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일은 내가 행한 적이 없고 네 마음에서 꾸몄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행한 적이 없고 단지 네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라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도 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큰 일을 본 사람으로서 대답을 했습니다. 6번. 그래서 5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하여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9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손을 강하게 하고 있어. 네? 그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하고서 하여. 이제 그 막 보니까 협박과 뭐 그렇게 없는 말을 꺼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러니까 이제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고 그럼 그들이 손이 약하면 우리는 손이 강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 깨달은 건 뭐죠? 깨달은 것은 기도. 아니 그거는 기도예요. 네. 구절에서 깨달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서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적들의 그 음모 그걸 갖다가 두렵게 한 거는 손이 약하게 되고 또 성을 쌓는 일을 그치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두렵게 하는 그 말들이 이것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을 쌓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걸 깨달았다. 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간구하였습니까? 9절 하반절에 있죠. 네.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드렸습니다. 7번에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들이 느헤미야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들으신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죠. 이때 하니까 그 기도가
들으시죠? 그런데 지금 기도는 뭘 했느냐 이 말씀이니까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 내 뭐라고 손을 하고 강하게 있습니까? 해달라. 7번 네. 지도자 느헤미야의 성쌓기를 방해한 두 번째 사람 스마야가 나옵니다. 그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 그러니까 아까 네. 목사님께서 세 부류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엔 두 번째 방해한 사람이 스마야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집으로 가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게 많죠. 성전에 가자. 하나님 집에 가서 성전 안에 거하고 성전의 문을 닫자. 이는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임이라 하였다. 죽일 것임이라. 요거 스마야가 한 내용이었습니다. 스마야가 가책했었기에 예언자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그냥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도비아와 아까 게셈에 고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랬더니 11절에 느헤미야가 그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스마야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답은 무엇이죠? 11절에 진짜 어찌 도망하지? 그렇지. 나 같은 자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과연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할 자가 누구이기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그들에 대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12절에는 뭐가 있죠? 스마야가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지 도비아와 산발랏이 고용한 그래서 이제 대언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 그거였고 13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용한 목적이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소문을 내고 일을 만들어 네네. 나를 비방하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그들이 그 산발락 게셈이 고용을 했는데 나를 두렵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일을 만들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14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비아 나머지 대원자들 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기를 도비아, 산발랏, 그다음에 그 고용한 사람 여기 뭐 여대원자 노아하도 나오네요. 그들이 다 이제 그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소행대로 그들의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9번에 보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아까 그 사람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10절에 있는 그 스마야라든가 이 고용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13절에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다 말씀해 주세요. 제일 먼저 나를 나를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네. 그리하여 나를 두렵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악한 소문을 내고 악한 소문을 내고 일을 만들어서 나를 비방하게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일을 만들어 나를 비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 느헤미야의 변화를 방해한 세 번째 사람들, 아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목사님 설교에 있어요. 17절. 네,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 유다의 귀족 네, 유다의 귀족들. 그러면 A, B, C. 그거는 9번이었고요. 네. 10번에 우리가 세 부류가 방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는 유다의 귀족들. 그 유다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잘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들어갈 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발라신가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 연락을 해가지고 내통하고 또 관계. 나중에 관계를 맺어서 자식들까지도 혼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보다도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미루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도 이거 보면 계속 이게 좀 더 가까이 실감나는 게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 저희가 일제를 겪은 게 아니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킨 사람들도 있고 또 얼마나 그 무슨 이완용인가 뭐 오간신이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정말 잘 살고 그 귀족들을 불러 살렸는데 결국은 자기 안위와 자기 부를 지키려고 했죠. 이 나라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백성을 팔아서까지 자기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적국하고도 내통하고 적국한테 온갖 걸 다 막 제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르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선 내 신변이 잘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만 보니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뭐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힘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그것이 항상 큰 것을 보니까 또 여기 본인도 큰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 사소한 것을 버리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번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을 때 모든 이교도들이 무엇을 깨달았고 또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에게 그래가지고 크게 낙담하였죠. 원수들은 방해도 많이 했고 뭐 결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 사람도 많은데 이루어지니까 그걸 보고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낙담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룬 것을 깨달았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교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다. 여기 문제 모든 이교도들이 깨달았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모든 본문에도 주변에 모든 이교도들이 모든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깨달았다. 12번에 우리 혼의 변화 역시 어떤 사람들의 방해에 직면하는 걸까요? 우리가 혼이 변했다고 하루아침에 막 몸이 막 그렇게 안 되고 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 환경, 교회 오면 우리 말씀이 있고 이런 분하고 있을 땐 결코 방해받지 않는데 뭐 그렇게 방해받을 때도 있죠. 혹시 교회 안에서도 육체를 가진 몸이라 그래 조금 더 안전한데 또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정말 방해하는 거 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방해를 받으십니까? 전부 방해를 안 받으시나 봅니다. 혼이나 몸이 변화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방해하려고 그러지. 변화 없을 때는 네. 방해를 안 하지. 자기들하고 그냥 같이 뭐 똑같으니까. 즐거움도 살고 이런데 이제 어쨌거나 자기가 보기에도 좋은 쪽에 변하고 뭐가 다르고 그건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이 참 좋게 변화하는구나. 그래서 질투도 있겠고 우리가 좀 이렇게 싸움의 근원이나 그런 게 보면 나와 남이 달라서 좀 그런 거잖아요. 같이 여태껏 같은 사람이 있다가 저 사람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논쟁도 나와 달라서 이제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이래서 그런데 특히나 하나님 일에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지내다 보면. 뭔가 혼의 반응은 그것도 그렇죠. 네. 뭔가 몸의 변화는 그들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르니까 또 달라졌으니까 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달라지니까 우리가 변하는 게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변화되고 또 기쁘게 사라지는데 그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말세가 되면 더 그렇다고 이렇듯이 요즘 이렇게 막 요즘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사입이나 막 그런 게 더 승해져서 그런 게 더 매스컴에도 막 타고 이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점점 어려워지는 게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막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좀 이렇게 달라 뭐 좀 착해 이러다가 그런 사태가 한번 있고 나니까 요즘 보면 교회만 다닌다 하면 다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부 적대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막 나라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는 지금에는 우리가 점점 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안 맡기고는 살 수 없겠다. 이런 시대가 이제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뭐 빠진 거 있으면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또 이렇게 소수가 모였지만 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또 이 오늘 말씀이나 우리 계속 느헤미야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 스마야가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느헤미야는 깨달았잖아요. 네. 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마야가 이 사람 보고 말하기를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깨달으면 사람으로는 못 깨닫죠. 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느헤미야를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지 이 사람은 스마야는. 네. 거짓 자기 예언. 친한 친구라 했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고용을 한 순간부터 네. 이제 참 예언을 안 하고 거짓 예언을 했다. 예. 예. 그걸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지. 기도를 늘 하니까 깨달으면 느헤미야에게 상시 항상 있었던 거죠. 예. 그 무슨 순간이든 간에 깨달음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왔다. 근데 스마야 때도 왔고 또 이들이 편지를 보낼 때도 왔고 그 속셈이 무엇인지 계략이 무엇인지 그게 왔고. 근데 깨달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건 깨닫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적들은 오라고 그랬는데 이 예언자 거짓 예언자는 올 거다 그랬거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깨닫지 못했으면 그 어찌 됐든 간에 그 거짓 예언자의 말을 따라갔을 텐데 깨달았으니까 그 말대로 안 했다 이 말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아무도 제사장 말고는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무슨 거짓 예언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죽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저주를 받고 하는 건 별것 아닌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게 무섭다 그랬거든.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게 힘드니 무서우니 다른 걸 자기가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깨닫는 게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상황마다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적들이 편지를 보낼 때도 기도했고 스마야 때도 기도했고 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로 깨닫게 하는 게 먼저예요. 안 물리쳐요. 먼저는 느헤미야라 하여금 깨달아서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적들이 안 와도 느헤미야는 아무런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번 이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적들이 편지의 그 속셈을 뭐다 하는 걸 보여주고 스마야가 예언한 것이 그게 가짜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런 거 하지. 스마야를 갖다가 죽인다거나 스마야를 쫓아낸다거나 스마야를 책망한다 이런 거 없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알게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그 이길 힘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일단 깨닫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본인으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편지들, 편지 내용들 그리고 예언들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게 한다. 그게
그게 크죠. 그렇게 하지 뭐 다른 이제 적들을 갖다 물리치고 하는 일은 나중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낙담해 스스로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잖아요. 그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지만 그거는 뭐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을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지. 너희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지금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든지 어떤 편지가 왔든지 어떤 또 예언을 들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말들, 편지 내용들, 속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이걸 이제 깨닫게 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부 다 적들이 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갖고 성을 못 살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야 뭐 싫어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언자가 고용돼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고 유대 귀족들이 또 뭐래요? 그 도비아하고 친해요. 도비아하고 친하고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또 도비아가 선하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게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도비아가 하다 안 되니까 그 이제 고용했다가 또 하다 안 되니까 또 누구를 유다의 귀족들을 또 에게 선물 줬겠죠.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해가지고 이 귀족들 말은 느헤미야가 안 듣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완공이 다 된 때예요. 근데 왜 두렵게 하냐면 느헤미야 가버리면 예루살렘 성은 아무런 짝이 쓸데없어요. 아무리 성을 세워놔도 느헤미야 가면 사람도 흩어지겠죠. 원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도비아나 산발렛이나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비아는 유대 귀족들, 귀족들은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또 느헤미야 했던 말 저쪽에 옮기고 또 도비아 했던 말 또 느헤미야한테 옮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두렵게 하려면은 느헤미야가 두렵게 만들려고. 그래서 두려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아주 그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이 두려움이 왔을 때는 가만히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깨달으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그게 이제 깨달아지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왜 왔는가를 알 수가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이제 느헤미야 6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건 돼요. 근데 적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또 고용하고 그래가 거짓 말을 하게 하고 아주 가까운 아주 유대 지도자들을 움직여 갖고는 또 도비아 안 나쁜 사람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느헤미야는 이런 가운데서도 거기서 그 굳게 설 수가 있죠. 기도도 내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들이 내 한 소행을 갖다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는 늘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지요? 그러면 목사님 스마야는 유대인인가요? 예? 스마야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저 가까운 친구 그러면 스마야 거짓 예언자 어디 예언자?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인데 전에는 예언자를 제대로 했겠죠. 그리고 느헤미야하고도 가깝겠죠. 제사장은 아니네요.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가자 하죠. 우리와 함께 성전에 가자는 말은 자기도 포함해서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길래 가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도 되고 예언자. 제사장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예언을 한 거는 쳐들어올 거다, 늘 죽일 거다 하는 건 예언이고, 그렇죠? 성전에 가자는 거 보면 제사장이고, 그래서 제사장이며 예언자인 유대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느헤미야가 깨닫지 못 느헤미야도 깨달았다면 안 따라 그 많은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느헤미야도 깨달아 보니 아니다는 걸 알게 되지. 스마야를 따라갈 깨닫기 전에는 스마야의 말이 참이었다고 알겠죠. 근데 깨달아 보니 아니었다 하는 걸 알죠. 느헤미야 말이 깨달았다는 말씀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아니 유대인들도 저 이교도들도 깨닫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그게 안 나오고.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걸 그들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이 이루어진 걸 깨닫지 그 말이나 편지나 그 속셈을 예언을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깨달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제가 아까 많이 깨달은 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느헤미야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답답하면 저도 요번 이렇게 좀 기도 요청을 좀 받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데 급하면 빨리 좀 성도들한테 해야지 그리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믿음이 이만큼 있다기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한다고 느꼈고 여기도 아까 그 느헤미야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었으니까 스마야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고용되어서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그것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1대1이거든요. 1대1이지 1대 여럿이 아닙니다. 1대1인데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이제 그 사회에서 혼자 남았습니까? 여러 명하고 같이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혼자 남았어요. 왜냐하면 공격도 혼자 받고 또 뭐죠? 두렵게 하는 것도 두렵게 할 대상도 하나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언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오로지 구할 분은 누구냐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만요. 제가 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아주 가까워요. 가까우면은 그래 이제 한참 얘기했어요. 상황을 설명해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쪽 가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옮기는 거예요. 그때 같이 얘기할 때는 그게 참 옳습니다 해놓고 다른 사람을 가서는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유다 귀족들이 그랬다고요. 아닌 걸 갖다가 맞다고 그런 거야. 도비아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방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도비아하고 또 교류도 하고. 예. 그 도비아는 암몬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하고는 교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관계도 맺지 말라.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그랬다고 해요. 율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근데 교류도 하고 여기도 하고 또 선행을 했다. 느헤미야 선생님 지도자여 와갖고는 뭐라 그러냐면 도비아가 선행을 많이 우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그건 도비아가 성을 못 살게 는 악행이에요. 근데 선행을 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도비아가 이 유대 귀족들한테 선물을 했든지 뇌물을 했든지 그런지 싶어요. 그걸 자기들은 선행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간질시키고 도비아 한 말을 얘기하고 또 느헤미야가 한 말을 또 전달하고 그리고 또 도비아가 주는 편지를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도비아가 어떤 자기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 귀족들이 손에 보내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맨 끝에 나와.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그 다음은 거짓 예언자 스마야. 아주 가까운 친구 이것도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안 남습니다. 누구만 남냐면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누구밖에 안 남죠?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기도 하나님께. 예.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느헤미야가 왕에게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을 쌓는 일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반대를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 26장 안에서도 무슨 얼마나 방해하려는 전술이 많은지 절대 편지를 그냥 봉에서 4번 보냈다가 봉에서 4번 그랬다면 이제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계략이죠. 가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봉에서 가면 느헤미야밖에 못 읽지만 그런 계략도 있고 그리고 누가 이러냐면 유대인들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하는데도 느헤미야가 안 와서 오라 의논하자는데 안 오니 누가 잘못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소문이 또 막 잘 퍼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친구까지도
그렇게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는 정말 이 6장 안에 온갖 천수를 다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했고 그걸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많은 계략이 있음에도 안 넘어가고 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봐도 우리 세상에도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홍보가 변화될 때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그걸 깨달아서 많이 상고해봐야 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게 많은데 우리 단톡 보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환절기라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이현진 자매님 기도도 있고 또 최정임 자매님 기도도 있고 모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일주일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침에 들은 말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그 많은 방해도 오로지 변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혼 변화일 때 얼마나 또 많은 방해를 받는지요. 저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드리고 간구해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말로는 또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